야고보서 4장 4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습니다. 성경 말씀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제일 곱다, 제일 예쁘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고슴도치를 보면 이쁘지 않습니다. 못났습니다. 바늘처럼 꼿꼿한 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새끼를 보면 제일 곱다, 제일 이쁘다 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점이 있고 못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새끼는 모든 것이 귀엽게 보이고 곱게 보이고 예쁘게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자식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분명히 못생겼어요. 단점도 있어요. 부족한 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더 곱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성도들을 너무 이쁘게 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대단한 상속자입니다. 이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다라고 로마서 또한 5장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희를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끔찍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당신이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 보고 곱게 보고 이쁘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곱게 이쁘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끔찍하게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바라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과 벗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까? 세상과 벗된 삶을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쫓아가고 향락과 쾌락을 쫓아 살고 물질적인 욕심, 정욕에 이끌리고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삶,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삶을 세상과 벗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벗되어 사는 삶을 4절에서는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간음한 여인은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남성으로, 그의 자녀, 성도들을 여성으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성도들을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여인들이라는 것은 성도들,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도들을, 그 자녀들을 오늘 4절에서는 간음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간음한 여인이라고 표현합니까?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벗된 삶을 살면 하나님은 간음한 여인처럼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과 벗이 되어서 간음한 여인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벗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나는 당신을 거부합니다라고 소리치지는 않지만, 원수처럼 대적자처럼 살아가지 않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세상에 빠져서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남녀가 서로 만났는데 사랑하게 되었어요. 세월이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남자는 여자를 마음과 목숨을 다해 정말 사랑했어요. 남자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아내뿐이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기만 해도 기뻐요. 자신의 아내만 옆에 있고 함께 해도 행복감이 넘쳤습니다. 누구처럼요? 저처럼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자가, 죄송합니다, 이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한 이후에 그 전에 만났던 남자들을 정리하지 않고 다시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아내는 남편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남편의 재물만 원했던 것입니다. 그 남편이, 이 남자가 그 사실을 안 거예요. 나는 정말 목숨같이 사랑했는데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재물을 사랑했구나. 그래도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내에게 말합니다. 나를 선택하든지 저쪽을 선택하든지 결단해라. 나를 선택하면 같이 살 것이고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끝장을 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이혼은 절대 안 된대. 그러면서 무엇도 안 끊어요. 다른 남자와의 관계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는 재미는 다른 남자한테 보고, 남편은 뭐 벌어주는 모습? 돈 벌어주는 모습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용납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요즘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여성들과 또 남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었으면 이쪽 아니면 저쪽을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이혼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과의 관계도 정리는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재미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혹은 마지막 천국에 입성할 순간에는 하나님, 예수님을 이용해 먹겠다는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은 끔찍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사단의 길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아주 끔찍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과 더 가깝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깝습니까? 세상의 친구입니까?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시기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5절 말씀을 찾으셔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세상과 벗을하고 살아가면,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한눈을 팔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시기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시기하시고 질투하신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스가랴 8장 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께서도 질투하시고 시기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미워함, 시샘함, 대립함, 경쟁함, 열등감을 가짐, 이런 나쁜 감정을 가져서 결국 파괴하고 결국 싸움질하는 그런 시기와 질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기하심과 질투하심은 무엇이냐? 성도들이 세상과 버타여서 세상에 막 쫓아가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그 시기, 그 질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바른 신학과 바른 믿음과 바른 행위의 삶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버텨서 죄악의 길로 가고 죽음의 길로 가고 심판의 길로 가고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지옥으로 빼앗겨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마음이 시기와 질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그 시기, 질투심 때문에 마음에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심적인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시기하신다는 것은 이런 인간적인 의인화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해놓은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벗하면은, 그래서 죄악의 길, 죽음의 길, 심판의 길로 가면,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면 하나님도 그것을 보면서 애간장이 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심적인 고통을 너무나 크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으로 한눈을 팔면 하나님의 마음이 막 애간장이 녹고 심적인 고통을 느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는 미움과 분쟁과 다툼을 낳아서 결국 파멸에 빠지게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동생을 왜 죽였어요? 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 형의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온전한 제사와 제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와 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지 않은 원인은 자신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잘못된 원인이 있다는 것은 파악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그것에 시기와 질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 분노 때문에 동생을 쳐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사람들 사이에서 시기와 질투는 이런 분쟁과 다툼과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파괴와 파멸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좀 열심을 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일을 이루어 갈 때에 더 잘하도록 칭찬하고 격려하고 도와야 하지. 그게 시샘이 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거기에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5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이,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것은 강력하게 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 시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 안 해봤습니까? 왜 남녀 간에는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내 것을 원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남에게 빼앗기니까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거 빼앗기지 않게 해서 내 것을 강력하게 지키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이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력하게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무엇을 원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벗이 되어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강력하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순결한 하나님의 예수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강력하게 원하신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보잘것없는 나 아닙니까? 근데 나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원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에 한눈을 팔고 세상에 벗하면은 하나님이 애간장노가 하시고 마음의 심적 고통을 느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무엇이 아쉬워,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없어서 우리같이 지극히 작고 부족한 미물 같은 우리를 강력하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버려도, 우리를 외면해도, 우리를 심판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한눈을 팔면 애간장노가 하시고 심적 고통을 느끼시고, 우리가 한눈을 팔면 다시 돌아오기를 강력하게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는 참 단점도 많고 결점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버리셔도,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하나님이 외면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한눈 파는 것 때문에 애간장노가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심적인 고통을 느끼시느냐, 그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내어놓을 것이 무엇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아니야, 돌아와야 돼, 나는 너를 원해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끊고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세상을 끊고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근데 6절로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삶을 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않고 내 육신이 약하여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악을 행하게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단점이 많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어, 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어, 내 마음으로는 순결한 신부처럼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이 약하여서 자꾸 세상으로 가까이 갑니다. 자꾸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더욱 큰 은혜를 통해서 세상으로 가까이 가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극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더욱 큰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악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죄악의 습관과 죄악의 덫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고 바른 신학, 바른 믿음,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요약하면 세상의 벗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을 더욱 큰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을 가까이 하며 살아간다는 것. 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지만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돌았으면 세상과 벗이 되어 있고 돌았으면 악을 행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형편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이 더욱 큰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에너지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질병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렁 가운데 깊이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 그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화가가 전시회에 그 나야가라 폭포, 그 엄청나게 물이 흐르잖아요. 막
그런 그거를 그려서 출품을 했어요. 근데 깜빡 잊고 그 그림에 제목을 안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 전시관 책임자가 제목을 붙이는데 더욱 큰 흐름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는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 아닙니까? 그 폭포는 수천 년 동안 그 물이 끊이지 않고 더욱 큰 흐름으로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도 마르지 않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흐름을,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의 흐름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름이 없습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시간과 역사와 문화와 인종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의 흐름은 계속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더욱 큰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이 더욱 큰 은혜를 받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대요.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 3장 37절, 34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타락한 여인에게도 은혜를 주셨어요. 사기꾼에게도 은혜를 주셨어요. 도적자에게도 은혜를 주셨어요. 살인자에게도 은혜를 주셨어요. 수가성의 여인 마리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다 타락한 여인이었지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사기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요 도적이고 매국노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만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간음한 사람이고 살인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세, 그도 역시 주먹으로 사람을 치고 죽인 자였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거부한 적이 딱 한 곳 있습니다. 은혜를 거부한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상황.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거부하셨습니다. 창세기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천사장 루시프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물리치시고 쫓아내십니다. 그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쫓김을 당하고 사단이 되고 마귀 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천사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올라서 하늘 끝에 닿으려고 하자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겸손하여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면서 교만해지자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시고 그의 가문도 버리셨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았으면 은혜를 주셨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거부하셨습니다. 은혜를 거부할 뿐 아니라 그 주신 은혜까지 거두시고 그들을 파멸로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대한 더욱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우리는 세상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야지만 겨우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세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큰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더욱 큰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